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성경적 성별에 관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경적 성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경적으로 해야죠. 육신적인 분리를 해놓고 성별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우스운 일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별을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성별을 명령하셨죠. 그 성별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성별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성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세상과 분명히 선을 긋고 성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성별되어야 되고, 이 세상과 친하게 되고, 이 세상에 물들게 되고, 이 세상과 일치하게 되면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파손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으로부터의 성별은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주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토성이나 목성과 성별되어서 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달로부터 성별되어 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성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성별되어 있잖아요. 근데 달과 성별되라. 달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 달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 달한테 빌지도 않지 않습니까? 달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뺏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을 보고 빌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일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도 이 일에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더니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세상과의 성별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로 인해서 그는 참으로 비참한 롯의 아내와 같이 아무런 간증도 남기지 못하고 그야말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아내와 같이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되었고, 대만은 영원한 백수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영원히 백수로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영생은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성경적 성별을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세를 떠나는 사람들, 마치 중들과 같이 그들도 성별을 한 것이에요. 그 성경적 성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속세를 떠나는 것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중세 시대에 수도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도사들이 생겨난 것이죠. 금욕주의자들이 생겨난 것, 더 나아가서 고행주의자들이 생겨나겠죠. 자기의 몸을 고행하기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참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정말 이 세상을 싫은 사람들,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성별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죠. 그래서 변형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모를 봤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님과 함께 집을 짓고 살고 싶은 그 어떤 가사처럼 여기 장막셋을 짓고 주님 이곳에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장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여기서 그냥 살자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데리고 다시 속세로, 다시 성읍으로, 세상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진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처럼 그렇게 주님 영접하자마자, 주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부르자마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즉시로 이동한다면 얼마나 좋겠는 것인가.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남겨진 것은, 이 세상에서 또 성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성별시켜주면 안 됩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성별될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완전히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고 셋째 하늘 주님께서 계신 그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이죠. 그때는 완전한 세상과 성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숙제는 그것입니다. 세상과 성별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살만한 곳이 못 되고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라고 또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근데 이 세상에서 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극단적으로 그렇게 수도사들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무슨 신앙촌이니 무슨 무슨 라자라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라자로 마을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이런 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성경적 성별을 어디까지 이렇게 선을 어느 정도까지 경계를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숙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성경적 성별에 관하여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의 용례입니다. 세상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세상으로부터 성별이니까. 자, 분명히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 말하죠? 세상의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 시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시점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에 있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에베소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 불순종의 자녀들이요 마귀의 자식들이요 그렇게 죄의 종이요 마귀의 그러한 일꾼들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느냐 이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요한일서 2장에서는 또 쓰기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모순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은 또 말한다.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이 생의 자랑, 이 세상의 제도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신마귀가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바로 그 체계를 말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그러니까 세상 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뭐 이 세상 자체를 완전히 무시 다 버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이 자연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꽃을 보면서 아름답게 즐기고 또 뭐 우리 아이들이 노는 거 이런 것들도 그냥 다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그러야 되는 것이냐 이거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일을 해서 또 어떤 것을 취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면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향유케 하신 것이죠.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해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 재물을 주실 수 있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걸 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뭐 육신적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세상과 성별되지 않았느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이라든지 또 건전한 오락이라든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까지도 비성경적이거나
세상적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사랑하셨습니다. 식물과 씨앗과 나무들을 즐겨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예화로 드시면서 예수님의 사회적인 접촉은 방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와 완전히 구별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집, 그 가정에도 가셨죠. 카나의 혼인식도 참여했죠. 결혼식 참여하는 것이 그것까지도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고 뭐 그것은 세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성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 경계를 정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성별을 위한 분별력. 그 분별력을 갖춤으로써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그 선을 무너뜨리면 안 되겠지만 또 그 선을 너무 지나치게 둬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뭐 만지지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볼링도 치지 말아야 되고 뭐 탁구도 치지 말아야 되고 뭐 오락이라고 한다면 다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운동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성별의 내용들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성별을 해야 된다. 선을 그어야 된다.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고린도후서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성별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성별을 둬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 사업할 수도 있고 뭐 또 할 수 있겠지만 같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마치 소가 한 쌍이 그 멍에 그 나무를 그 어깨에다가 메고 밭을 가는 것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원칙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겠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별을 둬야 되는 것이죠. 의롭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어두움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나오는 것은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되면 결국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다니지 말아야 되겠죠. 또 이 악한 세상은 밤문화죠, 밤문화.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죄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위성 사진을 찍었는데 밤 9시가 되니까 북한 쪽은 새까맣고 이쪽 우리나라는 환하고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그 부분에서는 좀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밤에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이거죠. 일하고 뭐 놀고자 한다면 낮에 놀라 이거죠. 왜 밤에 노는 것이 밤에. 왜 새벽에 놀고 왜 그러는 것이죠? 사고 나고 죄를 짓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어두움에 낮에 일어나는 어두움의 일들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벨리알로부터 성별하는 것.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같은 그런 또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귀의 식탁에 함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교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의 성별을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우리 믿는 자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함께 하겠는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가 무슨 교제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영이 다르니까. 관심사가 다르고 우리 무슨 교제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죠? 무슨 뭐 드라마 본 이야기하고 뭐 영화 본 이야기하고 뭐 누구 세상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런 거 듣다 보면은 보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화가 안 되죠. 우리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싸가 되는 거예요.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죠. 인싸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뭐 유행에 민감하고 뭐 세상에 어떤 유행하는 옷이나 신발이나 그런 것들을 뭐 하고 말투나 이런 것들을 다 배워갖고 따라하고 그러는 게 인싸라 그러죠. 우리는 인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없게 되는 거죠. 또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6번째는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성별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그 우상 숭배, 뭐 제사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상에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런 것들로부터도 우리가 분명히 손을 거야 되는 거죠. 세상에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에 장성해서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믿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지. 여전히 죄를 지면 우리도 사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가서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별해야 될 대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바로 이 말씀이 성별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개역성경 변개된 성서들에는 이 성경적 성별을 명령하시는 이 말씀이 없지요.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성별하라. 구별되라.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내 교회가, 내가 다니던 교회가, 목사가 갑자기 변질됐다. 다른 것을 가르친다. 제가 갑자기 뭐 행위구원이 맞다고 가르친다든지 칼빈주의나 그런 것들이 맞다고 가르친다든지 그럼 여러분들은 빠져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성별입니다. 그러나 제가 진리를 가르치는데 나간다? 그것은 뭐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 침례교에서 나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은 성경적 성별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스스로 분리된 사람들이고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게 된 사람들이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나가가지고 계속 분리하는 거예요. 결국 킹제임스 성경을 버려요. 흠정역을 써요. 또 흠정역 거기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거기 갔다가 또 다시 나와요. 그리고 또 어디 또 가요. 계속해서 세포 분열하듯이 분열을 하는 것이죠. 지나친 바리새인들, 영적 바리새인들, 지나친 의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죠.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적 성별이니까 목회자가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그것이 사실인지 직접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목회자가 어떤 그런 간증을 잃어버리는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은 쫓아내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그게? 일단 두세 증인이 없으면은 그러한 송사는 받지 말라고 했고요. 만약에 제가 어떤 막말로 욕을 했다. 어떤 성도에게 욕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목회 그만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가 욕을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만약에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전후 문맥도 알아야 되겠죠. 왜 욕을 했는지. 그럼 주님께서도 마귀 자식이라고 막 욕했고 그랬는데 그 엄청난 욕 아닙니까? 주님도 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했는지. 그 책망을 했다. 책망할 수 있죠. 화를 냈다. 성경에 화를 내되 직역하면은 화를 내라.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이유가 있어서 까닭 없이 화를 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까닭 없이 욕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바보야, 어리석은 자야.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할 수 있단 말이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 명은 안 되고 두세 증인이 돼야 되고 그게 없이 나가가지고 성별했다고 계속해서 성별이 아닌 육신적인 분리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서 성경대로 성별하려면 성경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생각이 부패했어요. 진리를 상실했습니다. 이익이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분명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무익한 논쟁을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목사들이 지금 어려운 시대에 지금 또 성경을 바꾸라 그러면은 그건 성도들에게 너무 부담 지우는 거라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못 사용하고 IMF 때 그랬어요. 그때 우리 월간지에도 나왔었는데 IMF 시대 성경 위기 해갖고 제목으로 그래서 성경을 바른 거 성경 킹제임스 성경 좋은 걸 아는데 어려운 시대인데 그렇게 바꾸는 것은 그들은 이익이 경건인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비근한 이유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 경건인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쓰게 되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까봐 어떤 교단의 어떤 지원이 끊길까봐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배격해 버리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주님께서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거기에 있다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또 성별돼야 되는 거. 요한일서 9절에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를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그냥 원수 취급하라는 거 아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한두 번 훈계를 할 필요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집에 영접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고.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환영한다는 것이죠. 영이 다른데? 마귀 자식인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알려진 죄와 부도덕한 행위들, 술이라든지 담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부터 성별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집이 되었으니까, 성전이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한 그러한 죄들로부터 나를 더럽히는 거,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로부터 분명히 성별해야 되겠죠. 하여튼 의사들이 병 걸렸다 그러면은 뭐 하지 말라 그래. 먼저부터 술 마시지 말라 그러고 담배 피지 말라 그러죠. 왜 그래요? 그 몸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그렇게 먹고 마시고 피고 그러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질병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몸이 아프게 되죠. 병원에 누워서 후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성경적 성별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이거는 내가 멀리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오락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슨 카드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하는 카드놀이 말고 그거는 이제 도박으로 이어지니까 문제고 보드 게임인가 아무튼 그런 것들은 건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까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정도의 성별은 좀 지나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해롭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이게 중독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뭐든지 중독된다면 우리가 어떤 권세도 매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거기에. 운동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운동은 유익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균형을 이뤄야 되겠죠. 너무 지나치게 운동을 해서 몸을 혹사시켜서 그것이 이제 예배에 방해가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성별하려고 했을 때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또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하려고 하는 것인가? 뒤에서 보겠지만 내가 이것을 해도 내 믿음에 문제가 없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없고 경배드리는데 문제가 없고 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데 분명히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운동이 되었든 무엇이 됐든 뭐든지 먹고 마시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즐거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텔레비라든지 오늘같이 뭐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유행하는 옷이라든지 머리 모양이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축제와 같은 그런 것에 관해서는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 되겠죠. 굳이 그리스도인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그렇게 노랑머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그렇게 수염을 길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세상과 일치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거잖아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잖아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신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죠? 불순종하는 자들이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내 세상의 그 풍조를 따르는 것이니까 그걸 성별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요구해서는 안 되겠죠. 뭐 저희 작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 제가 뭐 옷이 뭐 제가 그런 걸 아나요? 옷에 뭐 이렇게 막 영어로 된 걸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영어가 뭔 뜻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런 거 입으면 안 돼. 이렇게 조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왜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언을 잘 해줘야 되겠죠. 어디까지가 우리가 또 그 조언해 줘야 되는가.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성경적인 성별로 그거는 안 돼, 저건 안 돼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가 건전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기까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보다 더한 옷을 입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의 옷을 입으니까 좀 나아진 거잖아요. 더 이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저런 모습은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별해야 되냐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부터 성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뭐 담배 얘기가 나왔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담배를 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담배가 나쁜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고 지금의 담배값에서처럼 그렇게 혐오스럽게 그렇게 막 그 사진들이 나와 있지 않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담배 피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이 안 된다라는 것이 딱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로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간증 때문에 그래요. 성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막 영화관을 들락날락거리고 뭐 다방을 들락날락거리고 디스코텍을 들락거리고 뭐 제가 목사가 뭐 그런 당구장에 다니고 뭐 영화관에 들락날락거리고 뭐 영화 볼 수 있죠. 좋은 영화 뭐 역사 영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쉰들러 리스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른 성도들이 봤을 때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러겠죠. 뭐 우리 목사님도 뭐 영화광인데 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이 교회들 보십시오. 이 강단에서 아예 뭐 세상에 유행하는 어떤 드라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화로 인용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봤어요, 저도. 그런 거를 얘기하면은, 목사님도 드라마를 참 즐겨 보시는구나. 나도 드라마 보는데 아주 담대하게 보겠죠. 그죠? 텔레비 보는데 담대하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TV 보는 자체가 뭐 죄냐?
그거는 역시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서 보라 이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거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학퀴즈를 읽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성경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부하고 충분히 했다. 그러고 나서 남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뭐 TV를 볼 수도 있고 뭐 뉴스를 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하면은 그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죠.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분별하기 어려운 영적인 성별의 내용을 봤는데, 네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의 일어났을 때 성경적 성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어려운 일이죠. 저도 경험을 해보고 해봤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근데 어떤 지침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진영이 있고요. 사탄에게 속아서 정복당한 그런 사탄의 진영이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영적 전쟁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난 이쪽 편도 안 들고 저쪽 편도 안 든다. 그거는 없어요. 하나님 편에 여러분 성경적 성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께로 속하는 거, 향하는 거, 이게 성경적인 성별의 정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난 중립이다. 없어요. 중립은 반드시 부정적으로 사탄의 진영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안 돼요. 성경은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진영, 사탄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을 판단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진영이 어디고 사탄의 이게 정복당해서 사탄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선악을 판별하는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상 목사에 대해서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진다. 이게 목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흩어지게 만들어서 교회가 쪼개지게 만들어지고 또 쪼개지게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와해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실족해버리고 부처와 같이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또 여기 또 분리하고 그렇게 되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제 희생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안타깝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두세 증인이 있는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것들이 그런 것이 사실로서 증인도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하면서 목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자기는 낙탄을 삼키면서 하루살이 해가지고 막 그러나 봐요. 자기는 간음하고 살인하면서 그게 뭐예요?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건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거 꼭 간음하는 것이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게 자기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그냥 게으르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뭐 드문드문 그렇게 띄엄띄엄 예배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목사에 대해서 어떤 걸 들었다. 그 비난하고 막 그 정죄라고 돌멩이를 집어넣어지고 돌로 치려고 든단 말이죠.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용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허다한 사랑, 뜨겁게 하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는 그런 말씀들은 오다가 언제 쓰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만해야지 사랑하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런 말씀들은 그냥 다 구겨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냥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특별히 보면 이제 그 간음한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이 든 자들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돌을 내려놨잖아요. 젊은 사람일수록 돌을 끝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꼭 젊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 침례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은 좀 넓은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리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탄의 일인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주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어려운 게 꼭 교회를 위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죠.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 인간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접근한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다가서고 하여튼 사람의 어떤 그 감정의 휴머니즘적인 그런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되면 이제 육신적이 되고 감정적이 돼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넘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상실감, 배신감 같은 걸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막 부각시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갖고 지금 이게 나에게 어떤 그 감정을 지금 그렇게 해서 막 그 결정하고 판단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옳은 것이죠.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얘기 안 해요. 물론 얘기하기도 하죠.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니까. 그런데 명백한 성경 구절은 감춘단 말이죠. 예, 뭐 용서라든지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고, 또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회 전통에 반대하는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분별하고 거절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이라든지 3장 6절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 전통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부터 우리가 선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분열을 만들고 교회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통이 있어요. 헌금하는 순서라든지 헌금하는 기도라든지 헌금함을 놓지 않고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린다든지, 이거 성경대로 믿는 전통이에요. 근데 헌금함을 놓자느니 헌금 기도하지 말자느니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요, 그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건 타협하지 않는 것이. 그런 걸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른 것도 이제 다 문제 삼는 것이죠. 11조가 있느니 이런 얘기하고 그 교회는 11조도 안 하고 그런 것을 그대로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협력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의 악행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고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성별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감각을 단련하지 못한다면 언제 희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시간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시간에 또 우리 이런 말씀들에 대해 오전 설교도 그 관련된 설교니까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